대계명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계명의 첫 번째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존재를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맥시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큰 부분이었긴 하지만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성전의 이제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를 완성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이 내부에는 엄청난 디테일과 노력과 수많은 정말 비싼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죠. 다윗은 이제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겉에는 웅장하게 지었고 또 속에는 또 굉장히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벽과 천장을 백향목으로 다 덮고 바닥은 이제 잣나무로 덮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였고 모든 이제 백향목에는 꽃 모양을 다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바깥은 이제 돌로 만들었지만 안에는 이제 다 나무로 덮여서 바깥과 안쪽이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해놨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를 두게 한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었고요. 지성소 사이즈는 이제 20규빗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놨는데 천사 모양의 천사의 날개가 쫙 펴져 있는 그 날개가 정확하게 10규빗, 그 두 개를 갖다 놓으니까 정확하게 20규빗이 돼가지고 벽과 벽이 닿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도금을 했습니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곳곳에 이 구석구석에 이 틈새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기도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내소에 들어가는 문과 이제 외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다 문에도 꽃무늬를 새겼는데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었다 닫히면은 그 닫히는데 그 접이 부분이 다 이렇게 그 꽃 모양이 다 이렇게 연결되게 엄청난 이제 다 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로 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임을 받는 나라다. 이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분이 정말 최고의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뭐 보여주기 식이면요 사실은 바깥에만 잘 지으면 돼요. 어차피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소는 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솔직히 안에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와 속을 똑같이 만든 거 아니고 겉에와 속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노력을 들인 것입니다. 겉에는 아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이 웅장한 그 건물의 모습이 있었고 이 속에는 아주 그냥 프라이빗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그 모든 노력과 재정을 들여서 만들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뿐만 아닌 내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올 때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이 마음이 엉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중고등 맡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옷을 대충 입고 와서 그게 문제인데 어른들은 이제 옷을 잘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막
일주일 동안 그 치이고 삶에 치이고 또 죄 짓고 이런 것들이 그냥 왔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이 겉모습과 속모습, 제가 가르칠 때는 너의 프라이빗한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좀 가까워야 된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최대한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사람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겉과 속에 동일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소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그리고 또한 이제 천년 그 지어진 지 거의 1000여 후에 오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소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도 본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은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주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든 백성의 죄가 임시적으로라도 사해지는 그런 곳이었죠. 불완전한 속죄였지만 그 속죄를 매년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또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 그 사람의 힘으로 저도 찢을 수 없는 휘장인데, 그것이 그냥 두 개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지성소가 필요한 것이 아닌, 물리적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펴면 묵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지성소가 아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지성소는 이 큰 그 성전의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사이즈로는 사실 작은 사이즈죠, 전체에 비하면.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이 외부에 돌로 된 모든 것들과 막 조각된 부분, 내부에 있는 그 나무며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며 이 금으로 도금한 것, 이 모든 것은 이 지성소를 짓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없다면은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건물, 화려한 장식, 비싼 재료들은 지성소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성소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없다면은 그 건물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건물은 그냥 돈만 많이 든 덩치만 큰 그냥 랜드마크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KCQ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이 우리 큰 빌딩에 의미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이 기록의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누군가 썼을 거 아닙니까?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누가 저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대부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런 어떤 놀라운 업적과 그 이스라엘의 어떤 찬란했던 역사 자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서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썼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
자랑하던 그 화려하던 성전도 무너진 다음에 쓰여졌죠. 열왕기상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랑스럽게 우리는 정말 이런 나라였어라고 아주 그냥 흐뭇하게 그 역사서를 썼을까? 아닙니다. 억장이 무너지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는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 이제 곧 망하게 될, 어쩌면은 망해버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찬란했던 역사를 쓰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한국 선교를 나갔을 때 남대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같이 있던 아이들에게 이게 남대문이다, 대한민국 국보 1호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남대문을 보니까 되게 깨끗하고 색깔이 되게 이렇게 선명해요. 이 무슨 무늬들, 그 태극 무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색바랜 것 하나도 없이. 이유가 뭡니까? 2008년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2층에 90%가 탔대요. 1층도 많이 탔고 2층에 90%가 다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봤던 남대문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이 아니라 2008년 이후에 새로 재건된 그런 남대문이었죠. 좀 약간 슬프더라고요. 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제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 불에 타버렸다는 게 좀 되게 슬픈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또는 이것을 이 열왕기상을 저자한 그 사람은 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는 그런 성전이 파괴되는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성소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제는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절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반복되고 있죠. 이 유럽 교회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이 수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5년간 20대 청년이 교회에 나가는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원래도 좀 높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21%였대요. 원래는 5년 전에 불과 5년 만에 11%로 줄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 그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고 이제 다른 청년들이 유입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그냥 파지티브하게 본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 이미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5년 동안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는 너무나 열심히죠. 저희가 지금 우리 모두가 한 세대로 본다면은 지금 저희는 정말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냥 교회 사역의, 그러니까 교육부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교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또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문만 열면은 사람들이 왔죠. 예전 이민 초기에는 옛날 지금 이민 역사가 이민교회 역사가 1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이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120년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14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열면은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여전히 선교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KCQ 선교 많이 갔는데 사실 여기도 선교지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 피지컬리 몸은 교회 와 있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하나 선교 대상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Fall Family Festival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외국으로 막 다니기도 하지만, 내일만큼은 선교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만큼은 선교의 대상들이 제 발로 걸어서 우리 교회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선교사예요. 단기 선교사. 하루만이지만 귀한 어떤 선교를 감당할 일이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열심히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다음 세대예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고 어쩌면 중고등부나 그 밑에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EM 우리 젊은 층들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진짜 실질적인 다음 세대인데 그 모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이 빌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KCQ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그저 건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저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또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이 열왕기상 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재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온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KCQ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